있는 때에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요. 서로를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많이 힘드시죠? 힘냅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앞뒤 좌우로 또 각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손을 좀 꼭 잡아주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합시다. 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이 선거 국면을 맞아서 교단에서 산하 각 교회에 2개의 공문을 보냈어요. 하나는 우편으로 왔고 하나는 문자로 와서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왔는데요. 처음 것은 이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공문과 함께 이제 포스터가 동봉되어 왔는데요. 이 포스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 찬반 유무에 의해서 찬반 유무가 이 투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후보별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고 정당별로도 알아보아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후보와 정당에게 투표해라.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게시판에 다 게시하고 이 내용을 복사해서 프린트해서 온 교인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처음 받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선거 개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선거의 기준이 될 수, 기준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오직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면 뻔하죠? 누구를 지지하라는 말인지 읽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할 때나 지침이 내려올 때는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치 개입이니까. 차별금지법을 혹 반대를 하더라도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 이걸 나눠야지 구체적인 어떤 정책 하나를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정당을 찍어라, 후보를 찍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보이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항상 어겨왔지만 새삼스럽게 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가장 황당한 건 포스터 하단에 아주 굵은 글씨로 이렇게 강조한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에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이? 4.15 총선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놈의 할렐루야만 안 썼어도 잘 안 받았을 텐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요즘 너도나도 이런 말을 하죠. 정광훈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정일웅 전 총장, 정조채 목사, 심화보 목사, 손현보 목사, 권성수 목사, 정동수 목사, 박경배 목사, 그 외에 대통령 하에 서명했다라는 1만 명의 목사들 등등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그들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비슷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좌파의 하나님일 수 없고 오직 우파의 하나님.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설교에 있는 겁니다. 설교 본문에, 설교 내용에
하나님은 좌파의 하나님일 수 없고 오직 우파의 하나님이며 현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며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만들려 하며 이번 선거는 자유주의 체제로 남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로 남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단에서 각 산하의 교회에 내리는 공식 공문이에요. 교단장 도장이 찍혀있는 이 공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선거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로 남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말을 버젓이 하는 것은 이건 명백히 불법 선거 운동 아닌 겁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어기고 있죠. 물론 지킨 적도 한 번도 없지만 독재 정권 시절에는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설교하며 침묵했던 자들이 이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며 노골적으로 교단 차원에서 정치 운동을 하고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죠.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어떻게 교회가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문자 공문으로 왔습니다. 최근 교단 명의로 정부의 대응을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막 막고 있는데 막 다 해치고 들어오는 무슨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심각한 훼손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탄압이요 신성 모독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예배를 지도하거나 감독하거나 단속자로 오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믿지도 않는데 무슨 예배자로 참여를 합니까? 이를 위해 첨부해드리는 예배당 출입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한 후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 행정명령을 내리는 일들이나 이런 밀집 지역 모임에 대해서 집회에 대해서 자제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을 종교 탄압이고 신성 모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기분 나쁜 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이 저 뒤에 서 있다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기분 나쁜 것과 공식 기관이 성명서를 내고 대응을 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걸 막기 위한 어떤 조치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럼 소방차가 오겠죠. 그리고 소방관이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오면 안 됩니다. 예배 방해죄로 고소할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죠. 지금은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에 이걸 종교 탄압이니 무슨 신성 모독이니 이러면서 비판 성명을 내고 있을 때 과연 상식적 차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꾸 팩트,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이 거짓 뉴스에 아주 그냥 쪄들어 있어요.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모든 교회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죠. 또 다른 밀집 장소는 관리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탄압한다. 이런 식의 워딩을 해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경기도가 예를 들어 지난 17일 행정명령을 내릴 때 모든 교회에 내린 게 아니죠. 먼저 지침을 내렸는데 그 지침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교회 중에 137개의 교회에만 행정명령, 제한 조치를 내리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노래 연습장, PC방, 그리고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5,000곳에 동일한 이 밀집 이용 제한을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교회만 내린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를 내린 것도 아니고 그런 거를 자꾸 모든 교회를 탄압하고 뭐 종교 탄압을 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현 정권이 싫은 거예요. 뭘 해도 싫은 거예요. 답이 없어요.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보는 거를 어떻게 대통령을 간첩으로 보고 있는 시각인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최소한은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걸 각 교회에 이렇게 공문으로 내려서 반응을 하도록 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한몫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반지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조차 너무나 무식하죠. 신학적인 것 외에는 수필 수준의 독서 능력과 자기개발서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자꾸 대사회적 발언을 해요. 대사회적인 이슈들은 아주 첨예한 겁니다. 수많은 논쟁, 철학적인 논쟁, 사상적 논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논쟁들이 있는지까지 완전히 숙지한 상태에서 아주 민감하게 조심스럽게 반응해야 될 거를 아주 단편적인 지식 하나를 가지고 그냥 막 사회를 가르치려 들면서 이야기해요. 얼마나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상식적인 반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현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 단지 개인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삶의 다양한 차원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 생각해 봐도 알죠. 종교적 차원 외에 나머지 영역은 진공 상태에 있지 않아요. 모든 영역, 모든 차원은 이미 어떤 세계관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이미 영적 싸움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구원은 오직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개인의 구원과 종교적인 차원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구원과 종교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영역은 사실은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세계관과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버렸어요. 특히 한국교회는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구원과 관련된 것 빼고는 모든 차원에서 대부분 극우 이데올로기에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으니 4.15 총선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를 몰라요. 교단 최소한 개교의 목사는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무식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단장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주의의 대립 개념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잖아요. 자유주의의 대립 개념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립시켜서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무식한 말을 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 이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우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마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는 인상을 주면서 이것을 각 교회의 지침으로 내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참혹한 일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 나라를 단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지 않죠. 헌법 제1장 1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나라에 공화주의라는 것 안에는 사회주의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내용이 우리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헌법에 있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교회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걸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 이성에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은 신적 특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반지성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자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반지성주의에 빠지고 왜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냔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영적인 사람들은 너무나 책을 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안목을 갖추고 있질 못해요. 내 개인의 문제, 내 개인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 이외에 대해서는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치 자신의 판단을 영적인 것으로 기도 많이 해서 판단하는 자기의 판단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래서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목사 말도 안 들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판단을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무나 안 빠지잖아요. 전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빠져요. 자신의 무지함을 기도가 채워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실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확인을 위한 기도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치열하게 서야 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만 살면 안 그래도 되겠죠. 교회는 잠깐 오잖아요. 나머지는 다 사업장이고 세상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반지성주의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과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대립시켜 사고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의 자연스러운 귀결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책임을 자꾸 대립시켜 사고한다는 것. 영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것의 가장 고귀한 형태가 또한 예배고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심지어는 우리 그냥 공예배 드리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도 왜 제가 그런 고민을 했는지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을 제가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해 없을 줄로 믿고 이야기하자면 코로나19 대재난 앞에서도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자꾸 이런 논리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인터넷에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글인데요. 카드뉴스처럼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무슨 뭐 대단한 신앙의 차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통하지 않아요. 물론 이해는 된다니까요. 저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나 이런 작은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작은 교회나 가능한 것이지, 저는 대형 교회였으면 제가 가장 먼저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이 해야 할 어떤 책임을 도외시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시민사회의 일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논리와 사회의 논리를 대립시키는 이러한 사고에는 성속 이원론적인 사고방식뿐 아니라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역사를 대립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하는 차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와 서로 대립시키는 같은 쌍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차원, 어떤 영적 차원에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이 세계를 정말 이끌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역사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냐 인간에게 있냐라고 비교하는 건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낮추어 보는, 마치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차원으로 형상화하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고, 성자와 혁명가에도 이 내용을 풀어서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동안 세 가지 해석이 있다. 그걸 저는 사랑, 사명, 이 세 가지로 본다. 존재론적 해석이죠. 사랑은 관계론적 해석이고 사명은 기능론적 해석이다. 이걸 지금 뭐 자세히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시고 제가 평소에 하는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첫 번째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 가장 중요한 인격적 특성이 뭐냐? 바로 자유죠, 자유.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결정력, 이게 인격의 특성이에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자유를 주지 않는 거죠. 노예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주인의 말에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인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기 결정이에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유는 자기 이유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누가 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나오는 내 삶의 이유. 그 삶의 이유를 누군가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걸 자유라고 하죠. 이것이 인격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이런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가 왜곡되지 않으려면 바로 이 두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이 함께 이야기되어져야 돼요. 진정한 자유가 뭐냐? 나 내버려둬. 내가 생각한 내 맘대로 살게. 이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뭐냐? 두 번째, 세 번째, 사명이죠. 타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죠. 또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 사명을 책임지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태만의 죄라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형상은 왕의 대리자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왕의 형상이 새겨진 도장이나 글을 가지고 가면 왕과 똑같은 자격을 갖는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형상이 새겨진 곳은 곧 왕의 통치를 받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형상은 통치권 이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받았다는 거예요. 왕의 대리자, 대리왕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 통치는 세상을 착취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희생을 통해 다스리는 거죠.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 왕들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십자가에까지 자녀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 섬김의 통치, 낮아짐의 통치, 겸손의 통치, 약함의 통치, 사랑의 통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보냄받았는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성전과 같은 최초의 성전인 에덴에 뱀이 침범하여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막지 않았어요. 대리 통치권, 왕적 통치권을 사용해서 멈춰! 너는 나한테 질문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이 에덴에서 떠나! 그렇게 자기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책임을 방기시켜버린 죄, 그게 성경에 나타난 치명적인 죄란 말이에요.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통치권을 잃어버렸죠. 심지어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조차 내가 건네받은 권세가 있으니까 네가 절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 통치권, 이 왕적 권세,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왕적 권세,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잃어버린 통치권, 하와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줬던 그 통치권, 그 잃어버린 통치권을 다시 회수하셔서 이제 그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제자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그 통치권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이 명령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내가 이 세상에 왔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 세상에 보내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면서 살아라. 마태복음의 용어로 말하면, 이 요한복음의 용어는 이렇지만 마태복음의 용어로 말하면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교회는 바로 그 사명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 그러니까 지금 종교 탄압이니 뭐니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보여줘야 하는 때예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정말 이건 위험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위험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이 기적에 대한 강조를 했고 또 성자와 혁명가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장 불평하고 은혜가 되면서도 조심스러운 간증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어떤 사고와 어떤 참사 앞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물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구해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구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참사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감사하죠. 아니 그러면 나는 구원해 주셨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구해 주신 거야 도대체? 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왜 수십 명, 수백 명을 살리는 기적은 안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구해주는 행동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버리기로 하신 거야. 이게 솔직히 이중예정론이고. 그러면 결국 이 땅의 그 불의한 일, 사회적 악과 자연적 악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결국 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많은 고백들이 많은 경우는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불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고백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은 어떤 특정한 사회적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 사용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구조를 고치라는 사명은 도외시한 채 그 구조 안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나머지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럼 버려둔 겁니까?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혹은 구조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이나 구조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겁니까?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의 이 구조적인 불의에 대해서는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간증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같은 사고방식은 우리를 현실에 존재하는 악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 앞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태만의 죄를 범하도록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배주의는 항상 포기를 배우게 만들어요. 모든 것은 쉽게 신의 섭리라는 말로 퉁쳐버리고 변화시킬 현실 안에 있는 불의와 악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변화시킬 걸 포기하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저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아니면 기적적으로 다 구원하고 말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까? 그냥 능력 베풀어서 그냥 막 다 고치고 다 치유하고 뭐 다 이 세상에 승리하고 그러면 될 것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왕이 청지기에게 모든 재물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죠. 그 왕은 이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너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를 내가 셈할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죠. 내가 가진 자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그것은 곧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감수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걸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내가 나중에 셈하겠다, 결산하겠다. 이 비유 아니에요? 그 왕은 먼 나라에 가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사하지도 않아요. 땅에 묻어놔요.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아요. 한국교회는 이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고 종교 자유를 침범한다라고만 말하지 종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라고 말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정말 우리 교단이, 정말 이 영적 지도자들이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제발 좀 성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정말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잖아요. 지금 2차 대전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해요. 2008년 금융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이제. 그럼 미국도 10만 명이, 이거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위기라고 하는 앞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느냐?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얘기해봤자 되진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정말 이 땅을 십자가의 섬김의 성김과 희생의 다스림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정말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기독교는 자유와 책임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사람들이 지금 비교하고 있다. 신천지와 개신교를 비교하면서 똑같네 라고 말하고 있고, 개신교와 카톨릭을 비교하면서 잘하고 있네. 그럼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힘들 때 교회를 찾아가겠어요? 카톨릭을 찾아가겠어요? 우리는 카톨릭의 중세의 이 부패한 카톨릭에 저항하여서 나온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에 카톨릭을 너무 쉽게 비판을 하지만, 여러분, 그 부패를 다시 개혁하고 여기까지 온 그 저력이 뭔가를 볼 수 있어요. 카톨릭은 계속해서 감동을 주잖아요, 사람들이. 1년에 딱 2번 드리는, 교황이 드리는 강론과 미사도 이번에 보니까 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혼자 드렸더구만요. 사람들이 그게 감동하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강단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어요. 우연히 집계돼서, 물론 영화를 통해서 또 다른 글을 통해서 이 오스카 로메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뭐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신 분은 영화라도 보세요. 이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는 반드시 보세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분이 이 엘살바도르의 독재에 대해서 예언자적 소리를 외치시다가 미사 중에 결국 총격당해 순교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도 순교, 왜냐하면 수많은 신부들이 죽었으니까, 수많은 농민들이 그냥 막 뭐 몇만 명이 그냥 죽어나갔으니까, 나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책을 읽는데, 그러면서 그가 죽기 직전에 한 어느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나를 죽이는 데 성공한다면 나는 암살자를 용서하고 축복한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시간 낭비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교 한 명이, 이 대주교예요. 그 엘살바도르 대주교. 주교 한 명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국민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기 몇 주 전에 마지막 피정을 가요. 그 마지막 피정 중에 함께 했던 영적 지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곧 죽을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직감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일부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의 순교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숨을 쉬면서 저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포기하는 일보다 용감한 행동은 삶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살아나는, 부활하는 행동은 자신의 삶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주는 거라. 그렇게 고백했고, 그는 결국 총격당해 죽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순교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는 행동이라고 고백했고, 결국 그의 순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 결국 이 엘살바도르가 변화됩니다.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 23일에 방송에 나왔죠.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를 위한 산소호흡기를 젊은이에게 양보한 돈 주세페 베라르델리, 이름도 어렵습니다. 베라르델리 신부가 숨을 거두어서 안타깝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라르델리 신부는 신자들이 치유를 기원하며 그에게 특별히 선물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는 이 호흡기를 자신보다 젊은 한 환자에게 양보하고 병마와 싸우다가 끝내 숨집니다. 이 젊은이와 신부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는 산소호흡기를 양보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를 금지하고 전국적인 이동 통제령을 내린 상태이기에 베라르델리 신부의 시신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마을에 안치됩니다. 주민들은 베라르델리 신부의 관이 거리에서 옮겨지는 동안 베란다에 나와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교회 행위를 보고 박수를 치고 있는가? 죽었으나 산자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있는가?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책임이 될 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제발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일어서서 도리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깨달음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온전한 책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 앞에서 온전하게 책임을 감당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하고자 하는 일들과 기도 제목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